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아멘. 제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말씀인지 여러분 머릿속으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8절부터 13절까지.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아멘. 여러분 제목은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입니다. 어디 있습니까? 13절에 보면 천사가 사가랴한테 말하기를 무서워하지 말아라. 너의 간구함이 들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얘기잖아요. 사가랴의 기도를 들었다는 얘기죠. 네 기도 하나님이 들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응답하신다. 소원 성취해 준다. 그런 뜻이잖아요. 얼마나 이게 반가운 이야기입니까? 너의 간구함이 들렸다. 이런 소리, 이런 응답 듣고 싶어서 우리가 종교 생활하는 거잖아요. 모든 종교, 어떤 종교, 무속신앙이든지 무슨 정통이라고 말하는 뭐든지 간에 요게 소원 아닙니까? 하나님을 한번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 이 말은 내 눈으로 하나님을 봤다는 얘기고 하나님을 만났다는 얘기고 소원 성취됐다는 얘기고 기도를 했고 말을 했는데 세상에 그분이 들으셨대요. 응답한다는 얘기고 소원대로 이루어준다는 얘기잖아요. 이거 한번 보고 싶어가지고 신학을 하는 것이고 기도를 하는 것이고 예배드리고 합니다마는 이것이 어떤 뜻일까? 내 소리가 하나님께 귀에 들렸다 이런 것이 어떤 뜻일까? 그걸 한번 우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하다 보면은 교통사고 잦은 곳 이런 거 적혀 있거든요. 오늘도 오다 보면 빨간색으로 주로 그런 건 잘 보이게 빨간색으로 표지판 적혀 있고 그다음에 신호등도 노란색 전멸 신호 이런 거 아시죠? 위험한 자리에 꼭 그렇게 해놓잖아요. 그러니까 교통사고 사망사고 있었던 자리 이렇게 표시하잖아요. 위험한 자리라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어느 장소가 어떤 곳이 좀 위험할 것 같습니까? 위험한 장소가 여러분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사는 곳이 정관인데 우리 집에서 바로 앞에 다름산이라고 올라가면 이제 자주 얘기했는데 뭐 보인다고 그랬어요? 고리 원자력 발전소가 보여요. 우리 집에서 원자력 발전소가 보이는 곳에 제가 살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보다는 제가 훨씬 위험한 곳에 제가 지금 살고 있어요. 원자력 발전소 얼마나 위험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탈원전 정책이니 친원전 정책이니 웃기고 있는데 그 말 하는 것 자체가 웃기는 거예요, 여러분. 원자력을 우리 인간이 건드렸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과학적으로 좀 잘 설명하고 싶은데 난 잘 모르겠는데 어마어마한 걸 건드려 버렸어요, 여러분. 이걸 가지고 정책이 어떻고 이러고 있어요. 당장 그만둬야 되는 거예요. 이런 얘기하면 또 정치 얘기하면 그런 게 아니라 인간들아 방사능을 건드려 버렸다니까요, 우리가. 좋다고, 여러분. 근데 그거를 안 할 수도 없어요. 당장 차 목사 니 지금 불 켜놨잖아 이거잖아요 지금 여러분. 이게 우리의 형편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무슨 얘기 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위험한 곳에 살고 있는데 모른다 이 말입니다. 우리 집에서 고리 원자력 발전소 보여요. 근데 그런 거는 그냥 잘 막으면 또 막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잘 막는데요. 친원전 정책을 써야 되고 당장 불 켜야 되니까 이거 어떻게 전기 다 감당할 거예요. 이렇게 소비를 많이 하는데 그래서 돌리긴 돌려야 되잖아요, 원자력 발전을. 근데 진짜 문제는 뭐냐면 그 위험하다는 원자로 경주 월성에 물 유출되고 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이 얘기 그만해야 되는데 경주에 사시는 분도 여기 계시는데 세상에 여러분 그래요. 일본은 그거 바다에다 내보내겠다 그러고 다 돌고 도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그래 그렇게 위험한데 진짜 위험한 건 뭐냐 하면 그 위험하다는 그 원자로를 우리 속에 하나씩 다 갖고 있거든요. 내 속에 있는 게 이게 원자로보다 훨씬 더 끓는 이 탐욕과 탐심과 욕망이 드글드글 해가지고 교회를 다니는 거고 여러분. 무슨 다른 종교를 믿어 이게 아니라 교회를 다닌다 이 말이. 욕망이 드글드글 해가지고 여러분 막 그러는 거예요.
왜 목사가 됐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수분해 다 해보면 차 목사, 네 욕심 때문에 목사 됐네 다 아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신학을 했니? 내가 삶을 사니? 왜 산소를 들이키고 이산화탄소를 내뿜습니까, 여러분들이? 이타적으로 살아야지. 산소를 좀 만드셔야지, 여러분들이. 이 식물들은 다 산소 만들어요, 여러분. 맞아요, 안 그래요? 얘네들보다 못하잖아요. 얘네들은 이타적으로 사는데 우리는 자기 원자로를 막 돌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이게 위험한 거죠. 이게 죄 덩어리고. 그래서 과연 뭐가 위험할까? 뭐 교통사고도 위험하고 질병도 많고요. 그래서 이 땅에 그런 병 안 걸리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래서 광고, 모든 세상이 다 광고로 이루어져 있어요, 진짜로. 클릭하고 싶게끔 다 만들어져 있고, 이렇게 하면 행복해요. 이렇게 하면은 쾌락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더 건강해져요. 건강 보조식품들이 전부 생명의 명약인 것처럼 막 광고하잖아요. 다 위험한 걸 한번 어떻게 좀 안 해보려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위험을 감지하고 그 위험을 한번 안 해보려고 뭔가 좀 애를 쓰는 그런 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자기 자신 속에 이미 원자로가 하나 들어있는 거죠. 근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진짜 위험한 건 따로 있는데 그 위험한 걸 모르고 사람들이 몰라서 그러겠죠. 모르고 막 좀 이렇게 어줍지 않게 간이 배 밖에 나와서 어떤 행동을 하더라는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그게 뭐냐 하면 가장 위험한 장소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가 가장 위험합니다. 하나님 앞이 가장 위험한 자리예요. 그걸 모르고 우리가 뭘 하느냐면 예배로 모입시다.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예배 전에 꼭 무슨 악기 동원하고 악기가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그런 얘기 아닙니다. 찬양 인도자가 서가지고 막 하면서 멘트를 꼭 해요. 근데 그런 멘트 뭐 할 수도 있죠. 뭐 여러분 서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뭐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합시다라는 말을 하는데 저는 좀 이렇게 숙기가 없어서 그렇지만 그런 말을 들으면 닭살이 돋거든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안 그러실 거예요. 왜냐하면 방송에 익숙하시기 때문에. 멘트 하는 사람들이 왜 그런 멘트를 왜 날립니까? 일반적으로 라디오나 텔레비에서는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따라하는 거라고요. 그런 식으로 안 따라해도 돼요, 여러분. 텔레비전에 갑자기 한 5초간 텔레비전에 암흑이 나오면은 여러분 안 돼요? 텔레비전에 갑자기 치직 하는 게 한 10초간 쭉 나오면 안 되냐고요. 그렇게 나오면 사람들이 방송사고라 그러거든요. 어색하게 느끼는 거예요. 왜 그걸 어색하게 느낍니까? 옛날에는 여러분 밤 몇 시 되면은 애국가 나오고 치직거렸잖아요, 텔레비가. 그거 정상 아니에요? 요새는 그렇게 되면 방송사고라 그래요. 그걸 안 하기 위해서 24시간 돌리잖아요. 24시간 돌리는 것을 보고 지옥이라 그래요, 여러분. 밤낮 쉼이 없으리라. 지금은 화면 조정 시간입니다. 잠시 쉬겠습니다. 이걸 보고 안식이라 그러고 희년이라 그러고 그때는 텔레비에서 무슨 소리가 나요? 듣기 싫은 소리가 나지. 뭐 치익거리고 그럴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선풍기 한번 틀라고 잠깐 나왔는데 2절을 안 해. 정상적인 거라고요. 그럴 수도 있지. 그런 건데 교회에서 그러면 반주자가 잠깐 실수하면은 에러가 났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반주하다가 기침 한번 할 수도 있고 잠깐 일어났다가 옷 바로 입고 앉아서 할 수도 있고 잠깐만요 이러고 좀 이따 할게요 이러면 되지 여러분. 그걸 못하는 이유가 방송 때문에 그러는 거라고요. 방송은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이라는 기법을 쓰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중단됐는데 안 중단된 걸로 느껴요. 시청자들은 뭔가 전환이 됐어 이렇게 그레이 스케일로 점점 없어졌다가 점점 나타나고 이렇게. 그거를 제가 설교 편집할 때도 씁니다. 그 뭔가 장면 전환할 때 어떨 땐 하고 어떨 땐 안 하는데 제가 설교 제일 마지막에 마칠 때 점점 어두워질 때가 있거든요. 제 영상을 보면 열심히 안 보시겠지만 그게 페이드 아웃 기법이란 말이에요. 그거 다 인간들이 다 그게 마케팅에서 나온 것이고 안 어색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런 멘트를 하느라고 여러분 이렇게 합시다. 여러분 서로 인사 나누시길 바래요. 잘하셨어요. 뭐 잘하셨어요 이런 말 안 하지. 저는 워낙 촌스러워서 뭔가 아름다운 걸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라고 하는데 진짜로 그리 됐으면 다 죽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다 죽어버려요. 제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죽어버려요 여러분. 최명신 장군이라고 유명한 장군님이 돌아가셨는데 그분 아마 순복음교회 다녔을 거예요. 근데 아주 신앙생활 열심히 하셨던 것 같더라고요. 6.25 때도 그분이 장교였어요. 월남전 사령관이었고 그런 장군이 있는데 6.25 때 이제 인민군한테 잡혀가지고 인민군이 점점 다가오는 거예요. 날 죽이려고 다가오는데 총알이 한 발밖에 없어. 내가 가진 권총이. 그래서 저놈을 쏴 죽이든지 해야 되는데 한 발밖에 없는데 뭐 죽여봤자 인민군 나 죽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장교니까 잡히면 고문당할 거고.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자기 머리에 대고 당겼대요. 근데 당겼는데 땅이 아니고 찰칵 소리가 들리더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이 간증이 아니고 다큐멘터리에 나와서 한 얘기인데
내가 찰칵 소리를 들으면 안 되지 이러더라고요.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아, 예,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라는 그 말을 하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아갑시다! 죽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가장 위험한 자리는 하나님 앞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요, 기도해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가장 위험한 자리에서 단이 배 밖에 나와가지고 우리가 눈 뜨고 지금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예배를 드린다 이 말은 지성소 안에 들어간 거거든요. 찰칵 소리가 들려 이러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그래서 찰칵 소리가 공이를 쳤는데 탄이 안 터졌대요. 군대 갔다 오시면 다 알아들으시지. 분량이 낮겠지, 탄이. 그래서 안 죽은 거예요. 그러다가 기적적으로 살아났다는 얘기인데, 우리는 이미 당겨졌어요. 죽은 거예요. 그래서 찰칵 소리도 안 들리고 이미 저 세상인 건데 안 죽고 살아있더라. 이상한 현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는 게 가장 위험한 건데, 뭘 모르고 목사부터가 저부터가 뭘 모르고 그런 멘트들을 날리는 것이고 그런 설교를 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살더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야 됩니까, 여러분? 내가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받아야 됩니까? 네가 도대체 뭔데?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는 없는 존재란 말이에요. 없는 게 갑자기 지가 뭐가 있다고, 뭐 믿음이 있다고, 또는 행함이 있다고, 무슨 공로가 있다고, 교회를 다녔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하는 이것이 옳잖아요 라는 생각을 가진 게 선악과 먹어서 그렇단 말이에요. 없는 일이고 악이란 말입니다. 그 안에서 뭘 고르고 이렇게 하는 게 더 잘하는 거겠지, 이라는 나쁜 거겠지라고 하고 있는 것이 없는 존재가 없는 생각을 있는 척 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갑니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죽었다는 겁니다. 너무 무서운 거죠. 그 무서운 걸 모르는 거예요. 너무 두렵고 떨린다. 모세도 너무 두렵고 떨린다 이랬는데 시내산 올라갔다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이 그만큼 위험하다는 겁니다. 지금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8절 한번 보세요. 8절에 마침 사가랴가, 마침이라는 말이 붙어서 하필 이때 뭐 이런 얘기고, 하필 조가 24개나 있는데 하필 우리 조가 걸렸어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디 가는 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에 24반열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기 반열이 걸렸죠. 24반열의 차례대로 어디 갑니까? 보고 계십니까? 8절에 그 반열의 차례대로 어디로 가요? 하나님 앞에서네요. 하나님 앞에서. 예, 여러분. 하나님 앞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 고신대학교 교훈이 뭔지 아십니까? 코람데오. 코람은 뭐뭐 앞에서, 데오는 하나님 앞에서란 말이에요. 어떤 분이 농담하는데, 그렇게 교훈이 코람데오인데, 그래, 그렇게 살아가서 됩니까? 그람데오 이러더라고요. 코람데오. 근데 이거는 그러면 됩니다, 여러분. 복음은 그럼 돼요 이걸 묻고 있는 게 아니고 그러면 돼 이 말이에요. 결론 다 나와버렸어요. 코람데오가 가장 무서운데 그러면 되기 때문에 찰칵 소리가 들린 거 아니에요. 코람데오 앞에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살았잖아요, 여러분. 그 삶이라는 건 복음을 들은 것이 삶인데, 그 말은 안 죽였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 내가 어떻게 살았죠? 그러면 되네요 라고 사는 거예요. 그람데오라고 막 율법주의로 얽맬 때, 아니 그래도 돼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대요, 이걸 보고 복음이라 그래요, 여러분. 뭘 고르고 말고가 어디 있고, 뭐가 더 선함이 뭐가 더 악하니가 어디 있어요. 나는 진짜로 악한데 나를 살려주셨어요, 이 원자로 바로 옆에서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은혜죠, 하나님 앞에서. 사가랴는 이걸 못 해내는 사람입니다. 흠이 없어야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으로가 되는데, 이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흠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법적으로 봐도 이 부부가 지금 자식이 없고요, 여러분. 뭔가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흠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구나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부들부들 떨리는 거예요. 하필 제비까지 뽑혀버렸네요, 여러분. 이게 일평생 한번 뽑힐까 말까거든요. 하나님 앞에 가는 게. 물론 사가랴는 책임감이 있어서 제비 뽑혔으면 이제 마음을 딱 다짐했을 거예요. 바르게 해야지, 옷 제대로 입어야지, 바르게 해야지 했을 거예요. 근데 그게 부들부들 떨리는 일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9절에 보시면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수천 명이 있다 그랬죠. 제비 뽑히는 건 너무 힘든 일이에요. 평생에 한 번 걸릴까 말까인데 세상에 성소에 나아가는 일, 제비가 뽑혔어요. 성소에 나아간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간다는 거고 하나님을 본다는 얘기잖아요. 너무 두렵고 떨리는 일인데 이 일을 하기 위하여 사가랴가 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강조하기 위하여 사가랴는 의인인데 흠이 있어, 이 말을 하셨고요. 우리끼리는 다 의인이라 그래요. 목사면 의인이라 그러고, 신학했으면 뭐 좀 했다 그러고, 여러분 저 사람은 장로 된 거 보니까 뭔가 좀 괜찮아. 법적으로 그렇거든요. 법에다 정해져 있다 그랬죠. 무흠히 3년을 경과한 자.
무흠히 5년을 경고한 자. 이런 사람이 권사 될 수 있고 장로 될 수 있고 목사 될 수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세상적으로는 의인이라고 해놓고 하나님 바로 다음 절에 뭐라 그랬어요? 두 사람이 나이가 많다, 힘없다, 늙었다, 무능력하다, 자식이 없다, 흠이 있다, 그런 얘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흠이 있으므로 제사장의 직무를 아무리 성실히 했어도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나는 너무 열심히 하나님 앞에 잘 했으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혹시 잘한 게 있다면 해야 돼서 했을 뿐이에요 라고 해야 될 거 아니니? 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걸 또 윤리 도덕적으로 나 그렇게 해야지라고 하는 게 아니고 당연히 나와야 되는데 니들은 안 나오잖아 라는 얘기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뭘 조금 하면 다 지자랑이 나오지, 내가 그래도 이렇게 했는데 교회에서 없단 말이에요. 주님, 나는 탐심뿐이었고 내 탐심 때문에 내가 이렇게 열심히 섬겼군요 라는 말이 터져 나오면서 죽어버려야 되는데, 죽는다 이 말은 회개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 돼야 되는데 자꾸 자기 자랑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야, 진짜 방사능 게 다 녹아버려서 죽어버려야 마땅한데 세상에 살려주셨네. 웬 은혜인가, 웬 은혜인가. 나를 아직 살려두시는 것이 도대체 웬 은혜인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가랴 쪽에서는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는데 필요한 일을 한 적이 없어요. 사람들 눈에는 많이 한 것으로 보이지만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한 적이 없다는 하나님의 상징적인 강조의 표현이 제비뽑기입니다. 제비뽑기. 제비뽑기는 여러분 안 보고 뽑히는 거잖아요. 제비뽑기는 사가랴 자기가 될 줄 모르고 뽑힌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사가랴의 조건을 안 봤다는 얘기고요. 사가랴가 뭐가 특별히 마음에 들어서 뽑은 게 아니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뭔가 마음에 들어서 뽑는 사람이 있기는 있어요. 대표적으로 사울 왕이 폐위되고 그 다음 왕이 누굽니까? 다윗이 왕인데 언제 왕 되기로 뽑혔어요, 다윗이? 나이가 언제쯤 됐을 때? 어린애일 때 뽑혔잖아요. 그때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내 마음에 합해서 뽑았다 그러시잖아요. 그럼 이거는 도대체 뭘까? 하나님은 조건을 안 보고 사람을 안 보고 뽑는데 마음에 합해서 뽑는데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자주 말씀드렸는데 참 내 마음에 안 든 애가 마음에 드는 거예요. 사울 왕은 저렇게 훌륭하고 어깨가 막 이렇고 저렇게 블레셋과 싸워 이길만 하다. 이게 마음에 드는 점이잖아요. 블레셋의 골리앗은 남들보다 키가 몇 미터 어마어마해. 이게 사람들의 마음에 드는 것이니까 하나님도 장군감을 뽑으려면 그런 걸 뽑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도 이스라엘의 왕을 뽑으려면 사울 같은 걸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건 싫고 다윗이 좋다 이 말은 다윗이 걔네들에 비해서 훨씬 모자라는, 즉 조건이 너무 형편없는 점이 나는 마음에 든다 이거잖아요. 왜 형편없고 약하고 병 걸려있고 흠이 많고 지질이 못난 사람들을 보고 왜 내 마음에 합하다 그럴까요? 내 아들 예수를 드러내려고, 내 아들 예수가 드러나려면 니는 없는 거야 라는 걸 증명하려고 능력 없는 모습을 자꾸 펼친단 말이에요. 성도가 아닐수록 자꾸 능력이 많이 나타나고요. 성도일수록 능력 없는 모습, 집안에 우환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자식이 말을 안 들어요. 성도일수록 병이 있고요. 진짜로 걸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건강한 거 드시라 그랬잖아요. 환경 호르몬 먹지 말고. 원리가 그러하구나. 나의 없음을 자꾸 드러내시는구나. 그러면 나는 자꾸 쪼그라들어야 되겠고, 나는 망해야 되겠고, 그분은 흥하여야 되겠습니다. 누가 한 말입니까? 지금 이 사람이 낳을 아들이 할 말이에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하나님은 그 얘기를 펼치고 있구나. 그 얘기를 펼치기 위해서 사가랴에게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계시는구나. 모든 성경책에는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드러남만 말씀하시는구나. 그 드러남이 어떤 드러남이냐면 없어지는 드러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드러났죠? 십자가라고 하는 죽음에서 드러난 거란 말이에요. 완전 역설적이죠. 성도도 그대로 역설적이고요. 아예 자격 없음이 유일한 자격이고 형편 없음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마음에 합한 점이고 예수도 그러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본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라고 하는 십자가라고 하는 죽음이 생명이라고 하는 이게 원본이란 말이에요. 요거 하려고 제비뽑기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가랴나 저와 여러분 같은 성도라고 하는 존재는 쇳가루 같은 존재인 거죠. 쇳가루.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고, 쇳가루, 먼지가루, 쇳가루,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 쇳가루가 지가 스스로 뭔가를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희한하게 자석이 당기니까 가드라는 거예요. 이걸 제비뽑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쇳가루가 스스로 자석적으로 간 적이 없잖아요. 근데 인생 현상적으로는 쇳가루가 움직이고 있어요, 실제로. 저와 여러분 다 움직이고 있고, 교회까지 왔고, 뭘 했고, 헌신 봉사를 했고, 뭘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잖아요. 뭘 하고 계시네요. 근데 예수님 앞에서는 제가 하지 않았네요가 된단 말이에요. 제가 쇳가루네요. 이걸 보고 제비뽑기라고 하는 건 땅을 분배했을 때도 제비뽑기를 해줬고, 이걸 보고 학자들이, 목사님들이 500년 전에도 종교개혁하면서 아무리 봐도 우리 기독교가 아닌데, 우리 기독교가 지금 부르는 천주교잖아요. 아무리 봐도 아닌데라서 생각해보니까
무조건적인 선택이네 이래 했단 말이에요. 500년 전에. 그래서 튤립이라는 거를 정리를 해놨고 우리 카페도 올려놨잖아요. 다 정리해놨단 말이에요. 그 튤립에 나오는 그 무조건적인 선택이 제비뽑기잖아요. 땅을 분배해 줄 때도 제비뽑기를 줬고, 지금 사가랴가 하나님 앞에서라는, 하나님 앞으로 가는 그 일도 제비뽑기로 되었더라는 겁니다. 아, 나 사가랴가 가는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인생을 통하여 자꾸 펼쳐져요. 근데 사가랴가 지금 나이가 많다 그랬는데 아직도 몰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아직도 모른다 이 말입니다. 나는 목사인데 그걸 아직도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통하여 살게 하시면서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도에게는요. 네가 아직 그것도 모르지. 내가 너에게 알게 한다. 아직 모르지 이 말은 아직 안 죽였다는 얘기잖아요. 죽여도 벌써 죽였어야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우리에게 구원이 된다. 세상에. 안 참으셨으면 짤깍 소리 듣기도 전에 이미 날아간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제비뽑기, 이 위험한 자리에 제비뽑기로 세상에 내 공로 없이 내 조건 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일방적으로 당기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받는 것이고, 여러분 성도가 견인하는 것이고, 이 견고할 견자, 인내할 인자입니다. 성도는 안 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왜 안 떨어져 나갈까요? 이놈의 쇳가루가 왜 안 떨어져 나갈까요? 자석이 너무 세서 이 말이죠. 그래서 자석이 너무 세려면 쇳가루는 쇳가루 같아야 합당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 니는 진짜로 형편없는 쇳가루네 해서 니는 내 마음에 합하다 이 말입니다. 어리다는 점 마음에 합하고, 아무것도 모른다는 점, 철이 없다는 점, 키가 아주 작다는 점. 그래서 사울 왕의 갑옷을 입었더니 어떻게 돼요? 너무 커서 못 입겠습니다. 이게 마음에 드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니는 무기를 제대로 못 다루겠구나.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이 무기,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구나. 예수 그리스도구나. 말씀이 검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만 드러내시려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작업이 무조건적인 어떤 일입니다. 그러므로 무조건적인 어떤 일이니까 조건을 찾으려고 애쓰면 안 돼요. 조건을 찾으려고 애쓰면 애를 쓸수록 가시채를 뒷발질하기에 너에게 고생이다. 그러니까 시간이 더 오래 걸리고, 죄송합니다만 디비 쪼우는 거잖아요. 이런 말은 자주 했죠. 뒤집어서 열심히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건을 찾으려고 기도를 요렇게 하나님 들어주시나? 예배를 요렇게 드려야 하나님께 좋아하시나? 이 교회를 다녀야 좋나? 이 교회를 다녀야 좋나? 뭐 이런 모든 게 조건을 찾는 거란 말이에요. 복음 안에 네가 붙잡혔지. 너 쇳가루라는 거 느껴졌지. 자석이 너를 당기는 거잖아. 즉 자석이 너를 잡았잖아. 내가 하나님께 잡힌 바 된 것을 붙잡으려고, 잡힌 대로 그대로 있으려고 라는 뜻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그 얘기구나. 그래서 이 사실 앞에 자꾸만 의문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저도 의문이 나오고 모두가 다 그래요. 내가 하는 건 도대체 뭐지? 이건 선해 보이는데 이것도 하지 말라는 말인가?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질문 자체가. 이런 질문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인지상정으로 당연히 나오게 됩니다만은, 그 질문 자체가 지금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구나.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그런 내 쪽에서 하는, 즉 자석이 나를 당기는데 나도 그쪽으로 가는 것 같은 어떤 그런 일들은 육과 관련이 있습니다. 육체. 내 육체에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진짜로 육체마저 힘을 빼버리시면 그것도 이해가 돼요, 여러분. 진짜로 저와 여러분은 전신불소 환자를 하나님께서 만드시면 그것도 이해가 된다고, 아멘 된다고요. 38년 된 병자가 그렇잖아요. 자기는 진짜로 쇳가루거든요. 근데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한테 뭐라 그래요? 베데스다 원이라는 것은 종교 시스템을 말하거든요. 그 베데스다 원장께서 나한테 뭐라 그래요? 네가 베데스다 연못이 움직일 때 네가 들어가란 말이야 이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맞아요, 아멘 했단 말이에요. 저도 들어갈래요 라고 하고 있는데 누가 먼저 들어갑니까? 감기 걸린 사람, 코로나 걸린 사람, 안 걸린 사람이 먼저 뛰어들어가지고 그 사람들은 발을 움직일 수가 있으니까. 근데 나는 못 움직인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지금 쇳가루를 설명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은 육적인 뭔가 있다는 거예요. 육적인 뭔가 힘이 남아있다는 것을. 혈육이 속한 것이 아니라고 하시는데 육적인 뭔가 있다는 거예요. 육적인 그것은 썩어지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보면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당연히 성령을 위하여 영생을 거두어라. 성령을 위하여 심어라. 예수님 믿어라는 이런 뜻이겠는데, 근데 그 뜻 안에 육체를 위해서는 심지 마라는 뜻이 들어 있습니까, 혹시?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둔다 이랬는데, 영생을 거두라는 얘기죠. 예수님 믿어라는 얘기인데 반대를 생각해가지고 육체를 위해서는 심지 말아라 얘들아 라는 뜻이 들어 있습니까? 조금 헷갈리죠.
저 이거 너무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육체를 위해서는 심지 말고 예수 믿으라는 얘기구나로 받아들이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나 육체를 안 심는 인간이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방금 이 말씀은. 그래서 이게 진짜면은 숨을 안 쉬셔야죠, 여러분. 산소 들이마시고 이산화탄소 내뿜는 게 지금 여러분 육체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산소를 들이마시고 이산화탄소 내뿜었더니 결과가 생겼죠. 무슨 결과가 생겼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나의 호흡이 보존되는, 생존이 유지되는 결과가 생겼잖아요. 그러므로 이 생존 유지를 보고 성경책은 썩을 것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좋은 거, 이 정상적인 이거, 이 인지상정인 거 계속 해 얘들아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땅에서 못됐구로 말이야. 수능이 지금 며칠 남았는데 공부 안 하고 나는 육체를 위해서 안 하고 성령을 위해서 해서 나 영생을 거둘래요 라고 해서 공부 안 하고 기도만 많이 해서 뭘 할래요 라고 하는 이 나쁜 놈아, 그렇게 네가 믿음으로 사는 것처럼 해도 이제 육체를 위해서 숨 쉬고 있잖아 이 얘기라고요. 그러니까 육체를 위해서 공부하란 말이야 이 얘기예요. 방금 요 얘기는. 그래서 육체를 위해서 많이 공부를 하면 수능 결과가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좋은 점수가 나오죠. 이게 성경책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좀 헷갈립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육신을 위해서는 뭘 먹는 게 맞아.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면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땅이 우리에게 가시와 엉겅퀴를 낸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땅으로부터 즉 육체를 위하여 먹을 게 썩을 거잖아요. 썩잖아요, 먹는 게. 그러니까 배설하면 다 썩잖아요. 먹고 사는 거, 숨 쉬는 거, 좋은 점수 얻는 거 다 썩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썩을 거니까 하지 말아라는 게 성경책이 아니고 니들은 하고 있어. 할 수밖에 없어. 왜? 땅이 너에게 가시와 엉겅퀴를 내니까. 그러므로 땅으로부터 뭔가 농산물을 얻으려면 뭐 해야 얻는다?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얻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땀을 흘리라는 얘기죠. 그런데 네가 선악과 먹고 죄를 지어서 즉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에요. 이 반역 때문에 모든 것이 왜곡됐어요. 그래서 왜곡되지 않았더라면 내가 땅을 열심히 대간해서 이렇게 했으면은 노력한 만큼 열매가 요만큼 맺어져야 돼요. 근데 희한하게 자본주의든 사회주의든 왕정체제든 이 지구상 모든 걸 다 보십시오. 이게 제대로 되는 곳이 있는가? 희한하게 중간 마진 누가 가져가지. 값이 올랐다는데 농민은 여전히 가난하지. 소비자는 돈을 많이 내야 되지. 이 돈은 도대체 어디 갔지?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땀을 흘려서 열심히 해야 되고 열심히 공부하셔야 되고 열심히 출근하셔야 되고 직장생활 다 하셔야 되고 하는데 심은 만큼 다 되지 아니하는 무언가가 있다는 겁니다. 땀을 많이 흘려도 여전히 내가 노예인 채로 있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말은 인과율이 정확하게 작동하지 아니하고 뭔가 의미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썩어질 것을 거두기 위해도 열심히 일을 해야 되나? 그것은 그렇게 많이 신경 쓸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의미 없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요만큼 노력했는데 이만큼 벌어지고 어떤 때는 노력도 별로 안 했는데 뭐 주식이 대박 나서 막 벌어지고 이런 것은 없는 일이라는 증거잖아요. 이 땅에서 돈 벌기 위해서 하기는 해야 되는데 뭔가 규칙이 없다? 뭔가 왜곡됐다? 운동장이 이미 기울어졌다? 아이고 내가 이걸 못 바꾸는구나 이런 상태라고요. 이 세상에서의 육체를 위한 그런 일은 없는 일인 것이 임시로 펼쳐지는 거더라는 겁니다. 근데 임시로 펼쳐지는 그 일을 어떻게 하면 좀 내한테 좋은 게 걸릴까 싶어서 이걸 요행을 바라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좀 좋은 게 걸릴까 싶어서 애를 쓰는 게 종교도라는 겁니다. 종교. 그래서 이 무당한테 물어보면 좀 잘 될까? 이 목사한테 물어보면 이게 좀 해결될까 싶어서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세례 요한이 태어나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건데 세례 요한 그 다음에 예수님이에요. 이거 다음에 할 건데 엘리야 그 다음에 엘리사예요. 그죠? 옛날에 비슷해요, 여러분. 근데 그 엘리사 때 돼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나만이라는 문둥병자가 찾아오는데 만나주지도 않는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어디를 찾아가면 막 만나주고 이래야 될 건데 안 만나줘요. 근데 이거는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요행이 걸리든가 말든가 무슨 육체적인 일이 잘 되든가 말든가 예수님은 아무 관심이 없어요. 안 만나줘요. 그것 때문에 나아만이 막 마음 상해버리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다 알아요. 하나님이 그걸 다 알아요. 그래서 수로보니게 여인한테 예수님이 무시해버리잖아요. 근데 수로보니게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맞습니다라고 하잖아요. 나는 무시받는 게 맞아요. 이 무시를 한번 받으면 돼요. 엘리사한테 그 무시를 당하면 되고 예수님한테 그 무시를 당하면 된다고요. 나한테 좋은 이 땅에서 육체적으로 좋은 거 그거 주는 분이 아니군요라는 이 무시를 받으면 된다고요. 나는 그거 말고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먹고 싶어요. 복음 먹고 싶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란 말입니다. 이 여인은 그거 몰라요. 은혜로 아는 거죠.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래서 복음이 진짜군요라는 것을 표현하게 되니까 이게 아까 그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둔다. 그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 아니까 이 땅에 거 뭐 하지 말까 이런 게 아니고 형편이 되면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뭐 교회의 제도도 그러하고 이 땅에서 하는 여러 가지 뭐 돈벌이나 모든 일이 다 그러해요. 그런데 크게 의미 둘 것이 아니구나. 진짜 의미 있는 것은 성령을 위하여 심어서 영생을 거두는 거구나. 이렇게 됩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는 말은 예수님 믿는다는 말이고 예수님 믿으면 썩지 않는 걸 거둔다. 썩어질 거라는 건 전부 여러분 건강에 관련된 거, 뭐 우리 자식들 잘 되는 거 다 그런 거잖아요. 교회 부흥. 교회 부흥이라는 용어도 썩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부흥이라 그러는데 그런 거 보고 부흥이라 안 그러잖아요. 다 사람 숫자 보고 그러고 교회 건물 보고 그러고 교회 건물을 보고 성전이라고 그런다든지 성전이라는 용어는 안 쓰더라도 그 교회 당이라는 것 자체에 집중하는 것 자체가 아직 안 이루어졌구나. 여러분 아직 안 이루어졌구나.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가랴가 제사장이고 제사장이라는 말은 백성의 대표라는 말이고 여러분의 대표라는 말이 여러분이라는 얘기죠. 저와 여러분 즉 성도가 하나님 앞이라고 하는 그 위험한 장소에 못 갑니다. 근데 세상에 가게 된 것은 제비 뽑기 때문이다. 우리는 쇠가루인데 자석이 끌어당겼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9절에 제비를 뽑아서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을 합니다. 분향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를 의미하죠. 분향은 향을 살라서 올리는 거잖아요. 제사 드릴 때 다 하고, 여러분 장례식장에서 다 하고, 그 다음에 뭐 현충일, 엊그제 국군의 날이었네요. 현충일에도 뭐 그런 거 하는데 다 그런 전통이 있잖아요. 향기를 올린다. 신에게 무언가를 올린다. 나는 못 갈 것 같은데 이 연기는 가만히 보니까 위로 올라가네. 연기는 신께 갈 것 같아. 요 느낌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요 느낌의 원본이 요거라고요. 제사제도 차례 지내는 거 성묘하는 거 전부 다 그림자들이고 원본은 요거라고요. 그러니까 분향을 한다 이 말은 나는 지금 육신으로서 여기 있지만 향기 내가 피운 향기는 올라가네. 여호와 앞에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니까 우리가 기도를 올린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다. 향기 분향이 기도구나. 근데 건물은 중요하지 않아요. 이 건물을 보여준 것은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므로 예수님을 떠올리면 되는데 우리가 잘 못 떠올리니까 건물로 설명을 한 거죠. 그래서 광야 시대에는 성막을 지었고 솔로몬이 성전 지었고 지금 이 헤롯이라는 왕은 46년 동안이나 이걸 증개축하고 있는 중이란 말이에요. 그 성전이 이제 성막이 어떻게 생겼느냐 하면 동쪽에 문이 있거든요. 우리 이 지역은 저쪽이 동쪽이더라고요. 저희가 동쪽이고 금정산 이쪽으로 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건물이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직사각형으로. 성전이 그렇게 생겼어요. 동쪽에 문이 있어요. 저쪽에 문이 있습니다. 그 문으로 제사장이 들어오는 거예요. 저 문 바깥이 뜰인데 그 바깥에는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 다음에 사가랴가 벌벌 떨리겠죠, 여러분. 벌벌 떨리면서 제비까지 뽑혀가지고 내 앞으로 나가야 돼. 큰일 났어. 하면서 들어오는데 딱 들어오면 우리도 마침 저기에 먹을 게 있네요. 뭐 정수기 있고 저쯤에 떡상이 있고 진설병상 그러니까 먹을 것이 있고 떡이다 먹을 거다 음식이다 뭘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의 양식이구나. 그래서 이게 지금 예수님 보여주는 거예요. 문으로 들어가 예수님을 먹는 거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오면 굉장히 밝아요. 왜 밝으냐 하면 이쪽에 불이 켜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금촛대 이쪽에 여러분이 볼 때 이쪽에 금촛대가 있어요. 되게 밝아요. 와 여기 들어오니까 되게 밝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내가 빛이다. 예수님께서 예수님 빛이구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요 앞에 이제 커튼이 쳐져 있는데 그 안쪽을 뭐라 그럽니까? 지성소라고 하죠. 바깥을 뭐라 그러고요? 성소라고 하고. 성소와 지성소를 딱 경계하는 것이 지성소 휘장이 쳐져 있는데 요 휘장 바로 앞에 딱 요쯤에 분향단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 휘장 안쪽이 지성소니까 안에는 언약궤가 있고 지성소니까 여기가 여호와의 처소잖아요. 하나님 계시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섰단 말입니다. 원자로 앞에 쓴 것보다 너무 무서운 것이고 부들부들 떨린단 말이에요. 나는 가지 못하는데 내가 여기서 피우는 향기는 커튼 사이로 싹싹싹 해서 들어갈 거 아니에요. 요게 하늘로 가는 거구나. 향기가 전달되는 거구나. 그래서 이 제사장은 모든 성도의 기도를 하나로 자기에게 모아서 자기가 지금 나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분향한다 이 말은 기도를 드린다는 뜻이고 하나님께 접근했다는 뜻이고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분향단 바로 앞에 지금 사가랴가 서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10절 보세요. 10절에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뭐 합니까? 기도하죠. 그러니까 분향이 기도 맞죠? 그러니까 밖에서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밖에서라는 이 표현이 하나님의 강조점이죠.
너희들은 못 들어와라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못 들어오는 그 일이 기적적으로 이루어진 사건이 제비뽑기고요. 그러니까 사가랴도 못 들어온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들어왔는데 죽었다는 얘기고, 죽음이라는 생명이고, 그래서 백성들은 밖에서 분향하고 있어요. 이게 밖에 있다라는 이 말이 여호와 앞으로 가는 건 너무 두렵다라는 그 뜻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밖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이잖아요. 안쪽은 어디냐면 예루살렘이 안쪽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또 진짜로 그림자를 진짜로 봐가지고 백투 예루살렘 운동을 지금도 하는 게 그 생각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엉뚱하게. 진짜 안쪽은 뭐냐면 예수님 믿는 그 사람이 바로 안쪽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믿는 그 사람이 안에서란 말이에요. 그게 안에서이고 그게 하나님 앞에 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예수님 오기 전에는 밖에서였단 말이에요. 지금 밖에서, 이 밖에서를 보고 이방인이라 그래요.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도 지성소에 못 들어가네. 모두가 죄인이네. 모두가 밖에서이고 그걸 한번 아닌 척하고 한번 해보려는 사가랴 니도 그렇네, 이 얘기라고요. 그러니까 모두가 지금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것이 떨린다. 모두가 다 밖에 있다. 저와 여러분들은 다 바깥에 있습니다. 밖에 있는 사람을 보고 외인, 맞아요? 외인. 그 다음에 외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나그네, 여러분. 고아고 과부고. 저와 여러분도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밖에 있는 사람이 안으로 한번 불러들여진 일이 뭐냐 하면 오순절 성령 강림이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났더니 사람들이 다 외국어를 막 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방언을. 외국어를 막 하니까 저 멀리 밖에 있는 외국인이 들은 거잖아요. 이게 뭐냐면 들렸다, 나의 난곳 방언으로 들린다. 이게 안으로 불려진 거잖아요. 그래서 밖에 있는 사람이 안으로 가게 된 사건이 예수님 십자가구나. 예수님 십자가로 벌어진 일이 성령 강림이구나. 성령 강림 때문에 옛날에 바벨탑에서는 거꾸로 밖으로 흩어졌는데 이제는 안으로 지성소로 모아지게 됐구나. 이게 하나님 앞으로 갔는데 내가 죽지 않았습니다 라는 말이라고요. 이걸 보고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도가 하나님께 내 기도가 말이 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받았다 이 말이라고요. 이 과정이 쉽게 되지 않았는데 너무 쉽게 말을 하는 거예요. 너무 자기의 공로로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이렇게. 이 모든 과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됐구나. 그걸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밖에서라고 했는데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사람들이 방언하니까 놀래가지고 술 취한 거 아니냐 막 이러는데 베드로가 일어서가지고 술 취한 거 아니다. 우리가 전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죽인 그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면서 너희도 회개하고 예수님 믿어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거다 이랬단 말이에요. 이 성령, 이 약속은 모든 먼데 사람 너희까지도 부르는 거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먼데 사람이 지성소로부터 멀리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3층에서 볼 때 저 1층 바깥에 나가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죠. 그러니까 그런 우리가 밖에 있는 사람이고 모든 먼데 사람인데 안으로 불려지게 되었다. 이게 들으심을 얻었다.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모든 소원이 다 이루어진 거죠, 여러분. 이게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둔다라고 했는데 나는 그거는 싫고요. 그거는 내가 옛날에 초신자 때 이미 받았고요. 그거 말고 내가 이 고민이 지금 있는데 라고 하는 것은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썩어질 것을 거둔다. 그 소원, 이 땅에서 내 소원 이루어져도 몇 년 지나면 없어질 거란 말이에요. 몇 년 지나면 그때는 좋았는데 다른 소원이 생기거나 쉽게 말해서 이 질병이 고쳐졌는데 이 질병이 나중에 가서 또 죽거나 이럴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건 아니죠. 나도 당장 어떤 그런 소원이 생기면 너무 힘들 거예요. 울면서 기도할 것이고 우리 집안에 우환이 생긴다든지 병에 걸린다든지 여러분. 그러나 큰 의미가 없구나. 하나님이 다 이뤘다는 것은 생존에 관한 일이 아니라 생명을 다 이루셨구나. 생존에 관한 거는 정 힘들면 네가 열심히 노력해서 방법 한번 찾아봐. 이게 그냥 답이에요.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좋지도 않으면서 너무 좋아요. 예수님만으로 다 돼요. 이러지 말고 네가 한번 방법 찾아봐. 그러면 될 가능성이 조금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교회에서 할 얘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공부 열심히 하면 좋은 대학 갑니다. 어디서 하면 됩니까? 이 얘기는. 학교에서 하면 되고 이렇게 하면 돈 많이 법니다. 단 데서 하면 되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려면 이렇게 사시길 바래요. 신세계 백화점 문화센터 이런 데서 하면 된다고요. 교회는 그런 얘기 하는 데 아닌데 왜 그런 얘기를 들으러 오냐고요. 목사한테 왜 그 문제에 관한 질문을 하냐고요. 나는 몰라요, 여러분. 나는 내 앞가림도 제대로 못 하는데.
나는 다만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는데 그분을 믿으면 우리도 지성소에 들어가요 라고 베드로가 그날 말했어요. 술 취했는 줄 알았는데 술 안 취했대요, 여러분. 이 약속은 모든 먼데 사람, 대한민국 사람인 나에게도 하신 것입니다. 어머, 내가 지금 바깥에 있는데 내 향기가 전달됐네요, 분향이. 그래서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사가랴에게 지금 그 일이 펼쳐지고 있고, 이 모든 일은 밖에 있는 백성들한테도 다 벌어진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11절 보십시오. 11절에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이게 너무너무 무서운 현상이죠. 사가랴 지금 부들부들 떨면서 커튼 바로 앞에 서 있는데, 향단 앞에 서 있잖아요. 근데 주의 사자가 나타났다. 주의 사자가 뭡니까, 여러분? 주의 사자가? 주의 사자는 천사겠네요. 근데 주의 사자다, 천사다. 주는 여호와를 의미하고 여호와의 엠베서더, 여호와의 뭐뭐뭐 이러면은 그 말을 하기 위해서라도 여호와의 이럴 때 이미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천사가 나타났다 이 말은 여호와가 나타났다 이 말입니다. 여호와 이럴 때 이미 우리는 죽는 거라고요. 그래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의 현상들이 펼쳐지는 건데 사가랴가 지금 안 죽었잖아요. 하나님은 지금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나타났으니까 하나님보다는 좀 등급이 낮네, 요 얘기가 아니라고요. 그 다음에 여리고성 쳐들어가는데 여호와의 뭐가 나타났어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타났잖아요. 여호와가 나타난 게 아니고 군대 장관이 나타났으니까 여호와보다는 좀 낫네.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했지 하나님과 씨름한 건 아닌데, 요런 개념이 아니고 전부 다 누구와 씨름한 거예요? 여호와 붙잡고 씨름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교회를 다닙니다. 여호와를 붙잡은 거라고요. 죽으려고. 여호와 붙잡고 내 안 살려주면 죽입니다. 이러고 씨름한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정광훈이나 우리나 똑같잖아요. 솔직히. 정광훈이나 이 야곱이나 똑같잖아요. 그때 야곱이 이깁니까? 천사가 이깁니까? 둘 다 말이 되죠. 천사가 분명히 이겼는데 뭐라 그러냐면 내가 이길 수 없음을 보고 환도뼈를 쳤다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집이 센지 저와 여러분들이. 근데 하나님이 이긴 거 맞잖아요. 살짝 스쳤는데 위골되어 버렸단 말이에요. 죽일 수 있는데 살렸다 이 말입니다. 죽일 수 있는데 너를 살렸다라는 말은 다른 자를 죽였다라는 얘기입니다. 누구를 죽였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 죽였죠. 그러므로 예수님 죽인 그 사건이 딸깍 소리가 들린 거예요. 내가 안 죽었네? 이게 분향단 앞에 섰다 이 말이라고요. 여호와 앞에 섰다. 내가 지금 예배를 드립니다. 나는 밖에 있습니다. 나는 모든 먼데 백성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말이 예수님 죽고 제가 살았군요. 이 뜻이 돼요. 그래서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섰어요. 자, 향단 우편에 섰으면은 여러분들은, 자, 보세요. 향단 우편이면 어디겠어요?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데, 향단 우편, 어디겠어요, 여러분? 향단 우편이 여기겠습니까? 여기겠습니까? 향단, 여기가 우편입니까? 그러니까 어디서 보느냐에 따라서 다르죠. 성경책을 어떻게 볼 거냐 이 말이라고요. 성경책을 어디서 볼 거냐고요. 성경책을 전부 목사 쪽에서 보고 집사 쪽에서 보고 교회 쪽에서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면 향단 우편이 여기죠.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한단 말입니다. 이게 다른 불을 드리는 거라고요. 하나님께. 다른 불 드리면 죽어버려요. 여기가 원자로 맞네요가 증명되어 버린다고요. 다른 불을 드리면. 진짜 불은, 이 향단이 진짜 불이란 말이에요. 참된 불을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 믿는 게 진짜 불이고 예수님 믿는 게 진짜 분향단이란 말이에요. 분향단 우편에는 이쪽이 우편이에요. 분향단 우편에. 왜요? 전부 여호와 하나님 중심으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지 니는 쇳가루들인데 왜 니들이 하고 있어? 이 얘기란 말이에요. 자석께서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향단 우편에,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어라. 누구한테 하신 말씀이십니까? 예수님한테.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예수님을 설명하는 거라고요. 감히 예수님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라고 어줍지 지 오른쪽을 얘기하면서 이쪽을 보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은 향단 우편에, 보좌 우편에. 스데반 집사가 돌 맞아 죽으면서 하늘을 보니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이거라고요, 지금 이거. 그러니까 스데반은 그때 죽죠. 그것도 똑같이 죽음이, 성도는 죽음이라고 하는 생명. 이거는 준비 안 한 설교인데 스데반이 그날 죽어요. 그러니까 보좌 우편에 서신 분을 보고 죽는다고, 이 땅에서는. 교회에서는 성도는 죽어요. 사가랴는 이날 죽은 거예요. 죽었다는 증거가 뭡니까? 벙어리가 돼버렸잖아요. 죽은 존재네, 아무것도 아닌 존재네, 이런 뜻이라고요. 그래서 향단 우편에 섰다는 것은 이쪽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향단과 촛대 사이겠죠.
예수님이시고 이걸 사람들이 많이 봤어요, 여러분. 많이 봤다 이 말이 기적이에요. 봤으면 다 죽었기 때문에 아무도 못 본 애가 맞거든요. 근데 성경책에 본 사람이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본 사람이 너무 많이 나와요. 그래서 향단 우편에 예수님이 서신 거예요. 하나님 만났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지금 펼칠 거예요. 세례 요한 태어난다는 말은 앞으로 예수님 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12절입니다.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너무 무서웠어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앞이 가장 위험한 자리예요. 피조물은 그 앞에서 없어요, 여러분. 녹아내린다라고 표현해요. 타버린다고 표현해야 돼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그래서 이 장소가 너무 무섭다. 구약 성경책 출애굽기 한번 보십시오. 자, 구약 출애굽기 제일 끝에 한번 145페이지. 이미 앞부분에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구절들 몇 개 찾아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출애굽기가 40장까지 있잖아요. 출애굽기 제일 끝이란 말이에요. 출애굽기가 끝나고 이제 레위기로 넘어가는 겁니다. 레위기는 구체적인 율법 조항이잖아요. 이렇게 해라는 거예요. 이게 뭐 때문에 어떨 때 이렇게 하는 거냐 하면 출애굽기 40장 34절 보세요.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이 회막이 성막이고 성전이고 다 같은 개념입니까? 같은 개념이죠. 지금 사가랴가 부들부들 떨면서 요 앞에 서 있는 거랑 같은 개념이란 말이에요. 지금 분향까지 했으니까 연기도 막 피어 올라졌어요. 그럼 구름과 비슷해요. 구름이 회막에 덮였다. 너무 무섭다 이 얘기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요런 거 목표로 사람들이 랄랄랄하고 신앙생활 하거든요. 근데 그거 너무 간이 큰 거라고요. 여호와의 영광이 이러면 죽어 없어지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게 밖에서 맞죠? 그 다음에 이게 모든 먼데 사람이죠.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지성소에 들어가는 모세도 그렇다 이 말입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에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이게 너무너무 무섭다는 얘기고, 똑같은 현상이 시내산에 십계명 받으러 올라갈 때도 모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무 무섭고 두렵다 이랬단 말이에요. 벌벌 떨었어요. 자, 그래서 못 들어간다 이 개념입니다. 못 들어가는데 레위기 1장 1절 보세요. 바로 다음 장이잖아요. 하나님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썼겠느냐는 거예요. 못 들어간다 라고 해놓고는 1장 1절에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뭐 해요? 부르시고, 이게 뭡니까? 자석이 쇳가루 끌어당기는 겁니다. 이걸 보고 제비뽑기라 그러고, 이걸 분향이라 그러고, 제사라 그러고, 이걸 보고 만난다라고 그래요. 회막 만나는 자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안 가고 싶어요. 근데 말만 어디서 종교를 희한하게 배워가지고 나아간다 그러고 우리가 그러는 거라고요. 안 가고 싶어요. 우리가 진짜 가고 싶은 곳은 지옥이에요. 거기가 편하거든. 거기가 우리가 하던 일이란 말이에요. 24시간 안 쉬고 열심히 돈 버는 거. 그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이 뭐예요? 너그 예물 드리려고 이 말이잖아요. 우리 전부 그렇게 살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립시다. 이랬잖아요. 니네 그거 신령과 진정으로 오늘 예배 드리려고 이러는 거잖아, 하나님씨가. 예물을 드리려거든, 이 말은. 네가 나한테 나아오려면 이 말이죠. 그래서 예물이라는 말도 이거 옛날에 설교했습니다. 예물이라는 말이 가까이 가는 것이라는 뜻이고, 드리려거든에 드리다도 가까이 가다예요. 가까이 가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일은 없거든요, 여러분. 하나님만 우리에게 오실 수 있지,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 하나님께 가까이 가요. 그분을 예수님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물입니다. 수학적으로도 대비해보세요. 정확히 그 말이지. 예물을 드리려거든에 예물이 누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예물을 드리려거든 이 말은 쇳가루인 여러분 보고 뭐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헌금이니 11조니 예배니 주일성수니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고요. 예물을 드리려거든. 그 예물이 뭐니? 예수님이네요 라고 레위기가 쫙 펼쳐지는 거예요. 소 요렇게 죽여, 양 여기를 닭을 떠, 피 요렇게 빼. 예수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수의 살과 피 말하는 거잖아요. 그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까이 가려거든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가까이 가는 것이고, 예수님이 가까이 가신 게 그 제사예요. 영단번에 가까이 감을 이뤄버렸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예물을 드리다 두 번 나오죠. 가까이 감을 가까이 가려거든, 가까이 감을 들고 가까이 갈지니라 이 말이라고요. 가까이 감을 들고 와라를 보고 율법에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 앞에 나갈 때
빈손으로 오지 마라 그랬단 말이에요. 어디 감히 빈손으로 온 주제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립시다.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죽는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하면 안 죽어요? 손에 뭘 들고 있으면 안 죽잖아요. 뭘 들고 있는 거예요? 예물, 예수 그리스도. 소나 양을 들고 있어야 되죠. 비둘기 들고 있어야죠. 무슨 곡식이라도 어떤 재물을 들고 있어야 되잖아요. 예수님 말하는 거구나. 예수님 믿으란 말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그 일이 사가랴에게 지금 펼쳐졌어요. 벙어리가 되면서 아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요한 낳고 나서 나중에 사가랴가 노래 부르는데 자기 아들에 대해서 노래를 안 불러요, 여러분. 조금 불러요, 조금. 사가랴가 노래를 부르는데 애 낳아서 기분 좋으면 애에 대한 노래를 불러야 되겠는데 뭘 부릅니까? 메시아 얘기만 해요, 메시아 얘기만. 예수님 얘기밖에 없단 말이에요, 성경책에는요. 아, 예수 받고 벙어리 된 거구나, 이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 받고 벙어리 되는 얘기구나. 이걸 보고 네 기도가 이루어졌어, 이러시는 거예요.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네 아내가 아들을 낳을 건데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라. 요한 무슨 뜻입니까? 다른 사가랴도 나오고 엘리사벳도 나오고 헤롯도 나오고 이름 다 나왔는데 다른 건 다 생략하고 요한이라는 이름의 뜻만 한번 해봅시다. 이응 히읗이거든요. 요한, 이응 히읗, 은혜예요. 이응 히읗. 너무 외우기 쉽죠? 요한이 은혜란 뜻이에요. 여호와의 은혜. 은혜는 뭐냐 하면 나는 쇳가루라서 못 가는데 감히 간도 크게 따위 소리를 하면서 종교생활을 했는데 내가 안 죽었어요. 실제로 내가 나아갔어요. 나의 간구함이 들린지라가 이루어졌어요. 이걸 보고 은혜라 그래. 어떻게 하면 그 일이 이루어지냐 하면 네가 가까이 왔을 때 누군가가 너를 덮으면 그게 이루어져. 그래서 내가 너에게 가까이 갈 건데, 즉 네가 나에게 끌려올 건데 그때 내가 너를 반석 사이에 숨길 거야. 모세한테 그러셨어요. 너 바위 위에 서라. 그 바위로 내가 너를 덮을 거야. 바위 틈에 너를 숨길 거고 내 손으로 너를 잠깐 덮을 거다. 이러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보면 죽으니까. 다만 뒷모습만 살짝 보는 거예요. 그 뒷모습만 봐도 어떻게 되는 거냐면 죽어버린 거예요. 모세는 죽지 않았습니다만은 그게 죽어버리는 거라고요. 그게 벙어리 된 거예요. 어버버 말을 못하는 거예요, 사가랴가. 그 현상이잖아요. 와, 하나님 만났구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만났고, 이 말은 예수님 만났구나. 예수님 믿는구나.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예수님이죠. 반석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으로 나를 덮었고, 예수님이라고 하는 손으로, 그 손이 뭐예요? 못에 뚫린 손이니까 예수님의 가죽옷이잖아요. 가죽옷으로 덮었구나. 그분이 예수님이시고 그걸 은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라. 은혜라고 해라. 이 말씀하신 거죠. 이 은혜 속에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사는 동안 나의 육신의 이 생존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영생의 생명도 전혀 나의 것이 아니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생명을 우리가 이 땅에서 감히 무슨 기도로, 무슨 예배로, 무슨 공로로 좌지우지할 수가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달려있는데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그 예수님 속에 덮이는 이 은혜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